오늘 제목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이제 보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자녀를 붙잡고 살 수는 없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또 시간표가 또 보내야 되는데 그 삶의 이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절대 언약 얘기해 줘야 되겠죠.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원인과 동기는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동거치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갈등은 새로운 도약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형의 진노를 피해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와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놓치고 가게 되면 12가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언약 놓치니까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따라와요? 진노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이 기다리고 있고 행복하고 싶은데 저주가 기다리고 있고 언약을 잡아야 하지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 언약의 비밀을 알았어요. 정말 이 수양의 비밀, 오실 메시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에게 전달해 주느냐. 오늘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야곱을 불러 축복하셨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는 뭐가 있냐면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거역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 왜 그러냐?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옛날 말로는 상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모르고 무식하고 그러면 상놈이라고 표현할 정도. 저거를 길을 알고 있는 언약을 붙잡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게 언약 잡은 부모에게는 절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2018년도 어린이 몸찬양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네네네 부모님 말씀에 네. 그게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부모님의 축복권이 있다.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21절부터 29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그걸 누가 밖에다 얘기합니까? 함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깨어났을 때 셈과 야벳은 담요를 가지고 이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 깨어나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의 아들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형들의 종이 될 거라고.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 지금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수많은 경제적인 축복을 가지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가나안은 그 형들의 종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정말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불신자의 종이 되고 또 이렇게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따라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보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 오직 언약만 잡았는데 모든 축복이 그 장막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도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딸들이 안겨오고 수많은 재물들이 안겨서 오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제사장의 축복권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의 기도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뉴에이지 사상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예수도 인간이고 예수가 신이 된 것처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뭘 몰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이 신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지금도 사단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라는 이 절대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불치병과 불의의 사고와 사건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권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야곱의 유언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까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치? 그 아들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한 지파로 그렇게 세워나가는데, 야곱이 그들을 죽기 전에 그 12명의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는 이런 축복권이 있었다. 우리가 언약 잡은 부모의 축복권,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게 27장 1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십니다. 에서는 더 이상 축복할 게 없기 때문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과 언약을 놓친 사람. 언약을 놓친 사람은 자신의 칼을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언약 잡은 사람은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삭이 야곱을 불러 28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 뭐예요? 언약이 없는 사람, 언약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중에서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인생 다 살고 나는데 어느 날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가난한 사람의 딸들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몇 대로 망해요? 3, 4대까지 계속 저주와 재앙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저주와 재앙이 오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네가 나가서 가난한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 계속 3, 4대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너를 따라다닐 거다. 그 얘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자, 두 번째 보면 가야 될 곳을 지시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가라. 정확한 장소를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밧단 아람은 아람 나라의 평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의 상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의 상류 지역이니까
강에 상류를 끼고 있으면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는 거죠. 풍족하고 풍부한 땅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가야 할 곳을 말씀하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시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하지만 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큰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만남과 결혼을 중시하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사람과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왜 라반의 집이냐? 라반의 집에 누가 먼저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먼저 갔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에 거기에 가서 뭘 설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언약 그대로 전달했는데 이 라반의 집이 그렇다고 한다면 리브가를 보내면서 만민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에요. 언약을 전달했는데 언약을 붙잡은 집이래요. 리브가를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전달했던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축복하면서 보냈던 가문이 이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있어요? 안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나올 때도 도망쳐 나오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두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집안입니다. 그만큼 언약 잡은 집안이 너무 중요하고 또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집안이 너무 중요하고 그 집에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결혼을 지시한 겁니다. 만나는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세상의 원리도 보면 도다리는 도다리끼리다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참치들은요, 참치 떼를 지어서 다니고, 고등어들도 떼를 지어서 다니고, 예. 멸치도 보면 떼를 지어서 다녀요. 같은 부류끼리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람도 똑같아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들끼리 만나지고 같이 모여지고 그렇게 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늘 만나고, 춤을 좋아하는 사람은 춤 잘 추기는 사람들끼리 또 만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금방 불러내가지고 친구 삼고 형님 동생하고 또 술 마시고. 그게 만남의 원리. 그 만남이 뭐죠?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남의 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로마서 16장과 같은 절대 제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굴 바꿔야 되느냐? 나를 바꿔야 돼. 예. 성경에 보니까 전도운동 할 때도 보니까 중요한 만남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5명이 안디옥 교회 5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주를 섬겨 금식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이렇게 따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 현장에 보내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직접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살라미에 이렇게 이르고 또 바보라는 섬에 이르고 이렇게 해서 총독을 만나게 돼요. 총독에게 복음 전하니까 마술사 일루마가 방해하고 있고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살라미 그 총독이자 서기오 바울이 복음 들으려고 하는데 막 방해하는 박수 일루마를 흑암을 꺾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눈이 멀어서
당장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 사실 보는 이런 눈이 열려지니까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지면 현장에 어떤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도 결박되고 또 정말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라는 팀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절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 날 동안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 이 팀들이 누구냐? 이 바울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근데 그게 막 큰 소리로 외쳐버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뭘 괴로워했냐?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너무 그 영혼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귀신이 시켜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현장에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이름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결박해버리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네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분과 권세가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여졌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 또 온전하여지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귀신 들려서 점을 쳤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버니까 누구 때문이냐?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돈을 못 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또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맞은 데를 다 씻겨주고 상을 차려서 먹여주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 그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지면 항상 24시 성령 충만하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남의 축복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만남의 문을 여시고 그 안에 모든 응답들을 예비하시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뭡니까? 한 번 만나면,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약이 없는 사람과 만났다. 죽을 때까지 생고생을 하다 살아야 돼. 너무 참다 힘드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데 뭘로 다 참아냅니까? 참는 게 한계가 있죠. 깨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언약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가문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 그 가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많은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냥 잠깐 이쁘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딱 잡은 사람과 만나면 시대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을 만났는데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게 되고, 이 답을 가지고 나가서 회당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볼로라는 분이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데려다가 그리스도로 답을 주니까 아볼로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복음으로 그 유대 사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쓰임받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쓰임받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한 가정이 나오니까 로마를 살리는 로마 복음화의 또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한 가정이 되고 부부가 나오니까 언약 잡은 사람끼리 만났는데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경제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만남과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언약을 놓치면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잘생긴 사람 만나고 착한 사람 만나고 돈 많은 사람 만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자에 대한 이런 상이거든. 근데 성경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하나를 맞이하지 말라. 아무리 이쁘고 착하고 돈 많고 그거 보지 말라는 거거든. 어디를 보내느냐? 언약 잡은 사람의 집.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평생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절대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돈 꺼달라 그러는데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꺼주지 말라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막 그래도 사기칠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새벽 기도냐?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주일날에는 교회는 누구나 한 번씩 왔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말 듣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을 택해서 언약 잡은 사람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고 이 땅에는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자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다, 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줘요? 내게 복을 주시오 그랬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12지파, 그래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네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1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11개로 다 분배를 해갖고 11지파에게 다 줍니다. 그럼 네 지파는 굶어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11지파가 네 지파의 목까지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받아서 10분의 1을 네 지파의 생활비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누구 몫이에요? 네 지파의 몫이에요. 네.
그러면 11지파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11지파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 피 언약을 전달하고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11지파를 언약 잡은 11지파에게 하나님 레위 지파의 목까지 축복하시고, 그 10분의 1은 그래서 하나님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약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의 몫으로 11조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레위 지파도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1지파, 결국 12지파를 축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 세계복음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이삭이 축복한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근데 그게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맞는 말씀입니다. 언약 붙잡고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11지파,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준비하고 모델이 되게 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바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도록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신 메시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인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놓쳐버린 에서를 보니까 에서의 결혼이 오늘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그랬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봤는데 뭘 봤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 다 아는데 언약만 모르는 거예요. 갔는데 왜 갔는지 모르는 거죠. 바단 아람으로 보낸 거 알아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한 거 알아요.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에서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도 바단 아람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언약 잡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겠죠. 언약이 안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건 보여요. 바단 아람으로 가고 보내고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 다 알아서 듣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면 야곱이 간 거는 보이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하는 건 다 아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단 아람으로 간 것까지 다 아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놓치면 영적 사실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통로는 언약인데 언약을 놓치니까 축복의 통로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는구나. 다시 부인을 또 다시 얻어야 되겠구나.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큰아버지예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라면 이삭의 형이 누구죠? 이스마엘이거든. 근데 이스마엘이 언약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언약을 안 잡았어요.
그 언약 놓친 사람은 늘 망한 일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늘 안 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요? 언약 놓치면 늘 안 되는데, 열심히 사는데 막 다른 사람보다 막 열심히 일하는데 안 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저주와 재앙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오늘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뭔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승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결혼했는데 성경은 그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에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흐름이 있습니다. 언약을 잡은 자의 흐름이 있고 언약을 놓친 육신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나는 이렇게 안 될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왜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육신적인 게 아무리 멋있고 이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뭐 핸섬 뭐 하여튼 뭐 건강미가 넘치고 뭐 딱 그래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붙잡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고, 붙잡고 있으면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분만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언약 가지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 잡은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언약 잡은 자와 정말 언약 잡은 자가 만나게 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오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했습니다. 언약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그리스도됨을 믿고 나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